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제 여름이 뜨거웠는데 선선한 또 가을 날씨를 또 주셔서 감사하고, 참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되게 시원하게 잘 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선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여름이 안 갈 것 같고 추운 겨울에는 겨울이 안 지나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그 날씨를 또 움직이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나 듣는 사람이나 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잘 심겨서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모든 생각을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2주 전에 ALC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파워포인트 보여준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좀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아시아 싱글스 컨퍼런스, 그다음에 아시안 차이니스 컨퍼런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싱글 컨퍼런스 할 때 중국 사람들은 따로 같은 장소에서 따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 리더십 컨퍼런스부터 보면은요,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가는 길인데 고속도로를 차를 빌려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저희 그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는 정지훈 형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서 본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우리 정지훈 형제가 계속 혼자 운전했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으로 V자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휴게소입니다.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고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주제는 Keep the fire burning에서 계속 불타는 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을 Keep it li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면 약 32개국에서 한 500명 가량의 인도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참석하는 시간이었고요. 찬양하는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대구에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왔어요. 다음번 컨퍼런스 했으면은 일산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가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참석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서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고, 옆에 있는 형제는 홍콩 교회에 있는 제프라는 형제고요. 푸아이라는 형제인데 좀 오래된 친구예요. 한 10년 넘게 된 친구인데 그때 같이 싱글을 같이 인도했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아마 싱가포르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형제는 버트라는 형제인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형제고, 저 형제도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밑에는 탱맹이라고 한국에 많이 왔었죠. 네, 탱맹 부부가 있고요. 싱글 컨퍼런스는 Burning Heart, 열심히 이제 싱글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걸 원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이포라는 곳인데 저희 그 숙소에서 잠깐 바라본 이포 동네입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한 쪽으로 찍었습니다. 여기가 싱글들 이렇게 첫날 모인 장소인데 이렇게 장소를 만들었어요. 이런 장소에 딱 모아서 다음 장에 다 모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500명 가량 모여가지고 같이 모이는 시간이었고, 다음 장 보여주면은요, 거기에서 모였던 한국 형제 자매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건 일산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때문에 제일 감사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라와서 20대, 30대 초반 그런 인도자들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한편 부러웠고 도전도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30대이신 분들 힘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앞으로 나와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곳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홍콩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Godwin 목사님이신데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약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 교회 방문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던 설교자가 가디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목회를 하시다가 한 2번 이렇게 다시 안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다시 이제 3번째 하시게 되는 케이스였는데, 홍콩교회 전체를 이제 이번에 인도하는 차례가 돼서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뭔가 새롭게 돌아온 마음으로 해주시는 레슨이어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말 빠르지 않죠?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 이런 이유로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바울이 젊은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많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럽니다.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오십니까? 오늘 제가 누구라고 할까요? 용희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희 형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다시금 불을 일듯이 내가 부채질해가지고 막 그 불을 붙이고 싶어. 어떤 느낌이 들어오십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네 안에 있는 그 불씨에 다시 한번 부채질해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길 바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그죠?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가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그 로맨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와 남자의 그 로맨스, 브로맨스라고 하죠. 그 브로맨스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라길래 와, 이게 정말 브로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 속에 있는 그 불을 내가 정말 부채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런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을 계속 불타오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가장 재료, 연료도 계속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도 필요한데 불이 계속 타게끔 하기 위해서 불이 이렇게 확 불타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채질이 필요합니다. 팬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선풍처럼 뭔가 막 돌아서 바람을 막 쏘여주면은 불이 확 불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베큐를 하러 형제들끼리 같이 가잖아요. 그럼 어떤 형제는 불을 잘 붙이는 형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형제는 불만 붙이면 다 꺼트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혹시 불 잘 붙이는 형제 있으십니까? 나는 불 붙이는 데는 정말 내가 좀 일가견이 있다 하시는 분, 바베큐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번개탄 피워가지고 숯 올려가지고 할 때 나는 잘한다 하시는 분, 우리 아버님, 조병호 아버님, 또 이렇게 좀 그러지 않고 불 잘 꺼트리는 사람 있죠. 이 사람만 하면 막 꺼트리고 연기만 나고 괜히 막 아깝게 종이만 더 없애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을 잘 피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면도에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바베큐 한다고 조개구이 한다고 하면 불을 펴드렸기 때문에 좀 불을 피는 그런 기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을 피려면은요, 불이 막 타오르려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초반에 막 종이 넣고 장작 넣고서는 불 붙인 다음에 막 붙여주려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불이 붙어서 그 안에 불씨가 있을 때 그때에 팬을 가하게 되면 불은 확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우리 속에 뭔가 불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팬이 가해질 때 그게 불타오르는데 그게 없으면은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성령님의 불이 있던가 아니면 인간의 불이 있던가. 성령님의 불은 불을 붙이면은 팬을 돌리면은 막 불타오르는데 인간의 불은요 팬을 붙이면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게끔 하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므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대답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꽃에다가 부채질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 불씨가 점점 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왜 불씨가 죽고 있었나요? 무엇이 그 불씨를 꺼트려가고 있었나요? 무엇인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씨들을 막 꺼트려가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뭔가 불씨가 있지만은요,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만 짓기만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어떤 기대했다가 실망감으로 계속 기대와 실망감 교차하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나오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원래 밀타작이라는 것은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 해야 되는데 아주 밀폐된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면은 여러분 정말 엉뚱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괜히 막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지금 기도원이 두렵기 때문에 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론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실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힘센 장사야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채질에 대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음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물음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두려울 때 물음표가 많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으면 느낌표가 생겨요. 그래, 가면 돼. 근데 두려우면요, 많은 물음표 생겨요. 이렇게 될까? 이것도 될까? 이것도 될까? 많은 물음표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좋은 재능을 주셨지만은 기드온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을 듯이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부채질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채질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알려주는지 말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딸아이하고 재은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내려줄 일이 있어서 가는데 물어봤어요. 너희 학교 애들은 어떠니? 학교 분위기는 어떠니? 너희 학교의 애들은 좀 어떠니? 물어보니까 센 애들이 있는 반면에 세지 않은 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센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니? 그러니까 센 애들인데 혼자 있을 때는 안 세. 둘 셋 모이면 세.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세지 않은데 왠지 막 2명 3명 같이 다니면 괜히 막 걸음걸이 달라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조심하게 가다가 2명 3명 붙으면 왠지 막 껄렁껄렁껄렁하게 걸어가고. 원래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원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다가 먼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두려울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함께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지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갔는데 되게 비슷한 도전을 많이 주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나도 뭐 배워야 될 것 같아. 너 뭐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배워야 돼. 더 배워야 돼. 그 자리에 모인 인도자들은요, 거의 뭐 미니스트리를 한 지 뭐 몇십 년씩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도전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 배우래요. 그만 배우고 제발 변하래요. 우리가 변하고 해서 배우는데 배우기만 하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변하지 않고 배우기만 한다면은 배우는 걸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지만은 배우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부릴 듯이 타오르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변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걸 보면 참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은 냉정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찌질이. 찌질이. 또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겁쟁이. 그죠?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겁쟁이 기드온아, 아니면 찌질아 그랬어요. 그럼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겁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바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힘센 용사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얘기는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습성이 참 되게 이기적인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인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일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힘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혼자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걸 원하고요, 형제라면 형제가 같이 하는 걸 원하고요, 자매라면 자매가 같이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 내가 우리 아내를 믿어, 내가 유범이를 믿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뭘 보고 믿겠습니까? 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먼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걸 믿었을 때, 그때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불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은 안 돼요. 누군가 나한테 부채질을 할 때 그 부채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그죠? 왜 부채질해? 왜 내 화를 돋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 은사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6장 14절 그러자 시작.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주님이 야, 너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한 거 맞아. 그러니까 좀 더 배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싸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하니까 배우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 개인적으로 저의 포커스는요, 부족한 것에 잘 갑니다. 리더들이 범하는 그런 우를 자주 저도 범해요. 어떤 거냐면 교회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은 항상 95는 좋은 부분이 많고요, 5라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눈은 95로 갈까요? 5로 갈까요? 너무 잘하시는군요. 자연스럽게 5로 가요. 그러면서 95가 다 문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요, 쉽게 문제로 갑니다. 우리의 눈은요, 쉽게 부정적인 것에 우리 관심이 더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때 어텐션을 끌 때는요, 부정적인 걸 막 내보이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다 부정적인 내용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뉴스가 좋은 소식만 나오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뉴스가 막 흥미진진하죠. 왜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은 그렇게 쉽게 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부족한 걸 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리더를 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항상 스스로에게 느끼는 게 뭔지,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살아가면서 점점 부족한 게 많다는 게 느껴질까요?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질문이 있죠. 왜 나를 세웠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몇 년 전에 제가 전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그 박재호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14명의 전임을 뽑을 때 그땐 제 사우스, 웨스트, 노스 이렇게 센트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사우스 쪽에 있었는데 그때 그쪽에서 2명, 3명, 4명의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저를 딱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항상 그때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나를 왜 택했지? 그냥 내비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제자로 살아갔으면 어땠을까? 많은 고민이 생각이 들 때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에 오면서 둘이 있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 그때 저를 왜 뽑으셨습니까? 그러면 내심 기대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 나도 격려받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그 답을 듣는 순간 제가 참 되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글쎄, 근데 나도 지금 왜 장로한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니를 왜 어떻게 알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때는 질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해가지고, 왜 내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때로 부부관계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때 그 형제를 왜 그걸 좋아했을까? 이 형제를 좋아했을까? 왜 그때 그 형제는 왜 이 형제 하나는 마음 접으라고 왜 그렇게 조언을 줬을까? 그때 내가 그 조언 안 들었어도 지금 이런 고통은. 좋을 때 생각 안 해요. 그죠? 좋을 때는 그래, 역시 나의 선택이 좋아,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려울 때만 생각나는 게, 내가 그때 왜 그랬겠지? 도대체 왜 그랬지? 항상 우리의 눈은요, 부정적인 것에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포도주 틀에서 두려움 속에서 밀을 타져가고 있고 겁쟁이고 찌질이 같은 그 기도원이지만요, 기도원 안에는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길 원하시고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하면서 불이 타오르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가 받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내 눈으로 봐서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은요, 또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부채질한다는 거죠. 불타오를 수 있게끔요. 근데 반면에요, 사탄도 부채질하는 거 아십니까? 사탄도 여러분의 화를 막 부채질해요. 막 타올라라, 타올라라, 타올라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쓰는 그 은사에 대해서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같이 하는 게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부상을 당했어도 우리 편이 이겼으면 같이 기뻐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겼는데 나는 손이 다쳤어, 아 슬퍼, 이기면 뭐해, 내가 다쳤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전쟁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기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정말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탄과 이 세상의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잠시도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불타오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고, 같이 불을 붙여서 같이 불타오르게 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자고.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요, 브로맨스 편지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거고요, 남자가 남자에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그 도전을, 그 제안을 저도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조세환 형제가 나눠준 성찬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았어요. 저도 그렇게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일을 야근했단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야근한 건 한번 나오긴 나오네. 베드로는 야근했네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성경에 어디 야근도 안 나요. 그가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일하다가 어려웠다, 사업 망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단지 그냥 그들이 뭘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이 볼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송민 형제는 일을 열심히 했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일을 하는데 뭐 일을 게을리 했다, 부지런히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옆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여러분 자녀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서,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부채질을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도전 주면서 이제 불 다시 태워,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그 불이 붙게끔 계속 사랑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 부채질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로맨스라는 거죠. 형제들끼리 하는 로맨스. 저는 그런 로맨스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매들끼리 그런 로맨스가 있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로맨스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꽃이 계속 타고 타서 더 활활 타서 정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